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같이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15,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지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한 곳 볼까요? 여기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를 닮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우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옛 습관을 따라 살았습니다. 죄악에 관영한 그곳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욕망을 따라 살았고요. 욕심 따라 살았고요. 죄악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지 못했어요. 또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은혜거든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여기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마지막 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면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사는 것인데 이 빛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로 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자,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주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되죠. 또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려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주님처럼 거룩한 자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자로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옛 습관들, 죄악을 따라 살았던 때 그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비가 있습니다. 나비는 알에서 애벌레 시절, 번데기 시절, 그리고 성충의 시절을 지냅니다.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이제 성충이 되어서 나비가 되어 날아다닙니다. 나비의 인생 전체를 보면 알로 있을 때, 이것이 부화해서 애벌레로 살아갈 때, 그리고 애벌레로 있다가 고치를 지어서 그 고치 속에서 번데기로 있을 때, 이 번데기가 변해서 성충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어서 점차로 나갈 때에 뒤로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옛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죄악을 따라 살았던 때 그 모든 습관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욕망을 따라 살았던 그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에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자꾸 따라갑니다. 미혹받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안에도 욕망이 있거든요. 이 욕망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 이것들을 다 잘 컨트롤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컨트롤해서 거룩한 자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항상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져 있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자로 서 있는지 우리는 늘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좀 더, 이건 소극적인 태도라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거룩의 적극적인 태도는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 그런 것들이 거룩함이지만 보다 더 구체적이고 우리의 삶에 실천 가능한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헐벗은 자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옥에 갇힌 자, 또 병든 자, 나그네 된 자, 목마른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그들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살 때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는 서로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라고 물을 때 우리처럼 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정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교회 오면 정말 우리 집사님 만나서, 우리 권사님 만나서, 우리 장로님 만나서, 우리 목사님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 이게 거룩한 공동체인 거예요.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신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사실은 사랑이거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친 것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이고, 제자들과 함께 할 때의 모습, 그리고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또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본받은 자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어떻게 본받아요? 자세히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해보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거룩함이 우리 빛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어젯밤에도 엄청 왔는데, 그래도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그래도 비 피해 별로 이제 상관없이 사니까 참 감사한데요. 그래도 길거리 오고 가면서도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바람이 몰아치면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